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지금 신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주 신방을 어제까지 마쳤는데 이제 지금 신방하는 속들만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도거리가 있어요. 기도거리라고 하기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들은 신방한 집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런 문제 속에서도 이제 잘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자칫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과연 제 형편을 아시긴 아십니까? 또 하나님 이건 왜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죠? 혹은 못하시는 것 같죠? 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쳐요. 혹은 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혹은 문제가 있든지 혹은 내가 마음 쓰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데 당장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해결해야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문제도 아니죠 사실은. 어려움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고 저렇게 해야 되니 저렇고 말합니다. 우리 무중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럴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감이 떨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감을 어떻게 말해줄까? 먹는 감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게 마음에 믿어지면 제가 어제 재권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분이시지? 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벌써 마음은 놓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치 이런 거죠. 의식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머릿속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이거 찬송가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두 멀리서 오나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위를 보는 거.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짱 하고 켜지는 거. 저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인데 이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최고조로 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300명 가지고 13만 명을 어떻게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기도원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놀라운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원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라든가 있었을 건 우리가 이제 별로 그냥 휙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300명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그냥 한 명 가지고 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동안에 기도원의 믿음을 키워주셨잖아요. 양털뭉치 2번이나 하게 하고 또 그래도 막 두려우니까 적진에 갔을 때 미디안 사람 입에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질다 온 진영을 다 휩쓸더라.
그거 그러니까 기드온 여룻바알이 그런 거예요. 막 확신을 얻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3만 명 정도가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래요. 3만 명 많다.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야 일이 될 것 같아. 그것도 그런 어떤 상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3만 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야 300명 뽑아라. 왜? 이거 또 너희가 너희 수를 의지하고 너희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좀 내 것을 잘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또 우리에게 있는 거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보여주실 때 300명만 가지고 해라. 300명 가지고 13만 명을 대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300, 3천, 3만 100배는 3만이잖아요. 13만이니까 400배가 넘는 사람이랑 싸운다고요? 야, 그건 진짜 근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잖아. 사람은 그 객관적인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300으로 어떻게 13만 명과 싸울 생각을 하냐고. 미쳤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는 때로 미친 것처럼 보여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냥 어처구니 일을 막 밀고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근데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이 있는 거죠. 그 인도함이 있으니까 300명을 가지고 300명과 함께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해서 300명과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상황 속에 상황과 문제만 보면 하나님을 놓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위해서 고민 생각도 하지만 예를 들면 느낌이 이런 거예요. 그 문제를 파고치지 말고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가 풀려야 되고 그것이 해결돼야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이런 느낌이 문제를 쑥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먼저 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문제에 빠져서 문제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런 정황과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또 문제 해결되지만 문제 속에서 일단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랑은 천지차이죠.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첫째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문제 속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안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속에서 한 걸음 내 느낌이 그런 거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과 함께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느낌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맞는데 저는 좀 제가 느낀 말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문제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동안 함께 하셔서 뭘 하셨고 그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문제 속에만 있어. 이제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눈을 하여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며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깜빡이 모르고 그냥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일단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문제는 풀려야 되고 하나님 풀리길 바라는데 나는 문제에서 한 발짝 질러나서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빛치 아니하신 하나님, 낮에 해가 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에게서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나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상황을 보더라도 문제만 보는 사람, 문제에 빠진 사람, 문제를 보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푸실 하나님을 같이 보는 사람. 그 믿음은 그래서 시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이거죠. 첫째, 기도할 생각을 못해. 하나님께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 딱 맞는데 기도할 생각을 못해. 하나님을 부를 생각을 못해. 그게 뭐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죠?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 못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문제에 빠져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 한 걸 물러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길을 바라고 믿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만 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됐으면 또 까먹어. 문제 해결됐구나. 그리고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냥 고민해서 이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해주셨구나 이런 것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 그 문제 해결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없고 그냥 문제만 해결한 거야. 근데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은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불교도 영업록이 있고 다른 쪽에도 문제를 풀어준대. 뭐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냥 얘기만 하는 말만 하는 허상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러하시다고 하는 것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경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내 의식이나 내 믿음은 하나님 어떠하심이 어떤 내가 믿기에 문제 속에 매무쳐 문제와 함께 함몰돼서 다 끝났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서서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도우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향해 눈을 들리라, 놀라운 고백이죠. 시편 121편.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의식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어떤 의미에서 그거예요. 다시 내가 내 문제가 이렇지만 발을 띄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도 문제를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 알기 전에 먼저 이런 마음이 일어나시고 먼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제 믿음의 의식을 일깨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첫째는 출애굽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내가 보면서 내가 절대로 대결할 수 없을 것은 바로의 세력 같은 것, 바로의 세력, 애굽의 병과 마병들, 지금까지 내 사고방식과 사고체계를 주관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어. 또 하나는 요새는 부활해준 묵상. 맞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뜻대로 다 이루시지. 결국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제 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저는 구원의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할 때 하나님을 막았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와를 앙망. 오직 여호와를 앙망.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소년과 장정은 쉽게 말하면 청춘을 말하죠. 힘을 말하는 것이 힘, 살아가는 힘, 움직이는 힘. 소년과 청춘의 힘이 여기 보면 장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소년과 장정의 힘을 있더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누가 독수리 날개 층에 올라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는가? 과연 누가 그렇겠는가? 그 육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어제 힘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걸 맞닥뜨리라고 다 소진됐는데 소진된 옛날 힘도 아니고 새로운 힘, 새 힘, 또다시 주시는 새 힘. 그걸 누가 어떻게 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얻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배를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수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면 저는 부탁드리기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한데 예배가 제대로 언제? 그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도 내일 예배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앙망을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앙망에서 드린 예배의 결과는 뭡니까? 새 힘이 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힘을 주세요. 맞아.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제 능력을 주세요. 그래.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먼저 앙망하는 거야. 그냥 문제에 빠져서 혼란하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해주세요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발을 한 발 빼고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고 다른 막지라에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습니다. 이게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근데 앙망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래서 당연히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하고 복잡하고 곤란스럽지만 또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와 함께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문제 속에서 마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중앙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